하나님 말씀 오늘은 누가복음서 10장 38절에서 42절까지입니다. 누가복음서 10장 38절로 42절 말씀입니다. 그들이 길 갈 때 예수께서 한 마을에 들어가심에 마르다라 이름하는 한 여자가 자기 집으로 영접하더라. 마르다는 준비하는 일이 많아 마음이 분주한지라 예수께 나아가 이르되 주여 내 동생이 나 혼자 일하게 두는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시나이까 그를 명하사 나를 도와주라 하소서. 몇 가지만 하든지 혹은 한 가지만이라도 족하니라. 마리아는 이 좋은 편을 택하였으니 빼앗기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할렐루야. 누가복음서에서 마르다와 마리아는 이렇게 두드러지게 이렇게 나타나는 인물들은 아닙니다. 여기에 잠깐 언급돼요. 근데 요한복음서 11장, 12장에 보면 거기 한 장 전체가 마르다, 마리아, 나사로 이 3남매의 이야기가 아주 자세하게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그 중에 마리아 같은 경우는 12장, 요한복음서 12장 1절 부분에 보면 아시겠습니다만 오라버니 나사로를 예수님께서 다시 부활시켜 주신 이후에 그 베다니 동네에 또다시 예수님이 방문하셨을 때 이 마리아 같은 경우는 나드 한 옥합을 깨가지고 예수님을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이제 씻겨 드리면서 예수님의 장례를 준비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마르다는 오늘 본문에도 나와 있습니다만 이제 음식을 잘하고 맏언니로서 여러 가지 집안 살림 잘하는 여인이고 예수님을 위해서 맛있는 음식을 잘 준비해서 대접하려고 하는 아주 기특하고 선한 마음을 갖고 있는 여인임이 틀림없습니다. 근데 오늘 성경 말씀에 보면 마르다가 뭔가 좀 실수를 하고 있는 부분을 볼 수 있습니다. 마르다의 봉사하는 일이 잘못됐다라기보다는 마르다가 예수님 섬기는 것도 귀한 일이죠. 예수님이 그거 하지 말라 말씀하지는 않습니다. 많이 할 필요 없다. 한 가지라도 족하다 하시면서 그의 수고와 그가 하는 일들이 필요함을 분명히 인정해 주고 계심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땅에서 사는 동안 육신에 필요한 것들을 누군가는 해야죠. 누군가는 식당 봉사도 해야 되고 누구는 청소도 해야 되고 누구는 찬양단도 해야 되고 누구는 또 다른 어떤 차량 봉사도 해야 되고 여러 가지 하나님 나라를 섬기는 일에 있어서 하나님 말씀을 직접 다루는 목회자처럼 설교를 한다든지 복음을 전파한다든지 찬양대처럼 찬양을 한다든지 이런 거 외에도 우리가 흔히 세속적인 일과 크게 구별되지 않는 듯한 그러한 여러 가지 봉사가 교회에 필요하고 그것을 주님이 부정하시는 것은 아닙니다. 근데 이때 마리아가 두 가지 실수를 하는데 일단 첫 번째는 예수님께 하는 말씀을 가만히 잘 보십시오. 어떤 마음으로 마르다가 이 말을 하고 있는가. 준비하는 일이 많아서 분주했다. 그래서 막 바쁘게 왔다 갔다 하는데 일은 진척이 안 되고 있는 상황이죠. 그래서 예수님께 도움을 이제 구합니다. 근데 내용을 들어보니 마리아로 하여금 나를 좀 돕게 해달라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마리아가 예수님 앞에서 말씀을 듣고 있으니까 마리아에게 이렇게 눈치를 주는데 눈치는 못 채고 뒤는 좀 돌아봐서 나랑 눈이 마주치면 좀 나오라고 할 텐데 그건 안 되고 그렇다고 예수님 말씀을 지금 강론하고 계신데 거기다가 소리 질러서 나와 이렇게 얘기할 수도 없는 거고 그러니까 이제 정중하게 예수님께 이제 부탁을 하는 거죠. 마리아 좀 보내달라고. 근데 그 표현을 가만히 보시면 어떤 표현입니까? 주여 내 동생이 나 혼자 일하게 두는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시나이까 그를 명하사 나를 도와주라 하소서 이렇게 얘기를 해요. 일단 마리아에 대한 불만이 가득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기를 돕지 않는 것에 대해서 마리아를 미워하고 있어요. 얌체처럼 생각하고 있고. 근데 일반적으로 우리가 이런 잔치를 벌이는 상황에서 도와줘야 되는데 도와주지 않고 저희 가서 이제 말씀 듣겠다고 앉아 있으면 우리가 생각할 때 언니 혼자 이렇게 힘들게 하는 거 뻔히 알면서 방치한 그 마음을 보면 좀 얌체 같다 또는 동생 마리아가 그래도 잘못했지 이런 우리가 이제 일반적인 정서에서는 그럴 수 있는데 근데 이 부분에 대해서 이 원망하는 거에 서 인간적으로는 공감이 되는 부분도 있고 이해가 되는 부분도 있지만 예수님께서는 분명히 뒤에 이제 말씀하신 내용에 보면 마르다의 이런 생각에 동의하지 않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일단 그리고 또 하나 뭐냐면
동생이 두는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시나이까, 혼자 일하게 두는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시나이까 라고 하면서 예수님에게도 약간의 원망을 표현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종종 하나님 일을 하다 보면 사람들이 도와주지 않아요. 어떨 때 보면 내가 생각한 만큼 협조를 안 해줘요. 그러면 막 열심히 혼자 어떻게든 그래도 내가 사명 갖고 해보려다가 일이 결국 잘 안 되고 진척은 안 되고 그러면 이제 절망하면서 다른 사람들을 원망하다가 어느 순간 그 원망이 누구께까지 갑니까? 하나님 왜 나를 이런 교회에 보내가지고 나를 왜 이런 사람들과 함께 동역하게 하셔가지고 나로 하여금 이렇게 힘들게 하십니까? 하면서 하나님의 어떤 그런 인도하심이나 이런 섭리하심에 대해서도 약간의 어떤 그 원망하는 말들을 우리가 할 수 있는 경우가 있죠. 근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긍정하지 않으셨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원망하고 누군가를 미워하는 그 마음, 특히 주님을 섬긴다고 하면서 하나님의 교회를 섬긴다고 해서 하는 이 마음을 하나님이 수고하고 애쓴 것을 인정하나 그런 마음 갖는 것 자체를 긍정하지는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누군가를 원망하고 누군가에게 책임을 전가하고 또 심지어는 하나님에 대해서 불평을 토로하는 것에 대해서 그렇게 그것을 잘했다 말씀하지는 않으십니다. 그 삶을 이해는 하시죠. 그래서 예수님도 뭐라고 하십니까? 그 무거운 짐을 덜어주기 위해서 노력하시잖아요. 많이 하려고 하지 말고 여기 나와 있듯이 맨 마지막 절 말씀처럼 몇 가지만 하든지 혹은 한 가지만 해도 괜찮다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그래서 나름 짐을 덜어주지만 그가 하고 있는 태도나 여러 가지 이거에 대해서 계속 네가 하고 싶은 대로 해라고 말하시는 않으세요. 그러니까 이것을 좀 우리가 좀 구분할 줄 아셔야 돼요. 무조건 하나님 앞에 이렇게 힘들다고 토로할 때 그 원망으로 또 타인에 대한 미움 속에서 그렇게 할 때 그 미움과 원망 이거는 하나님이 주신 마음이 아니기 때문에 주님은 긍정하지 않으십니다. 다만 그 수고와 애통함과 힘듦을 아시기에 주님께서 이제 짐을 덜어주시고 또 바른 길로 인도하시는 방향으로 우리에게 이제 길을 인도해 주시는 분임을 기억하십시오. 그래서 범사에 감사하고 항상 기뻐하라는 하나님 말씀처럼 사실은 이 상황에도 기뻐하고 감사하는 마음으로 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마음이에요. 근데 어떻게 기뻐하고 감사하고 할 수 있느냐? 여러 가지를 하려고 욕심껏 잘 하려고 그래서 내가 이만큼 잘 차려서 잘 대접해서 칭찬도 듣고 사람들에게도 내가 이런 사람이야 라는 걸 좀 과시하고 싶은 그런 마음이 마르다에게는 조금 있었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혼자 준비하고 동생과 같이 준비해도 사실 다 준비하지 못할 여러 가지 많은 음식을 준비하다 보니까 무리수를 둬서 결국 이런 결과를 낳게 된 것이죠. 그래서 그런 것들에 대해서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섬김에 있어서 하나님의 일을 하면서 기쁨과 감사함으로 할 수 있는 선에서 하셔야지 그것이 지나쳐서 그 욕심에 우리가 너무 뭔가 좀 하려는 의지는 뜻은 좋은데 감당할 수 있는 범위를 넘어선 거에 대해서 이제 무리하게 진행하다가 하나님이 도와주지 않는다거나 또 다른 사람들이 협조하지 않는 거에서 원망을 하는 단계까지 이른다면 이거는 내가 욕심을 부렸구나 하는 사실을 바르게 빨리 캐치하셔서 인정하고 내려놓을 건 내려놓으셔야 돼요. 다시 원점에서 생각해야 돼요. 정말 주님이 이렇게까지 하길 원하시는 것인지 한번 생각해 보셔야 되고 주님이 정말 원하신다면 그런 기도 응답을 받았다면 그 부분에 있어서 동역자를 보내달라고 기도하고 때를 기다리면서 같이 동역할 수 있도록 해야 되겠지만 그게 아니고 혹시 주님이 그거 네 욕심이야 내가 언제 그렇게까지 요구했어 라는 어떤 마음의 감동을 주시면 그때는 내 생각과 내 입장을 내려놓으셔야 돼요. 근데 사실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신앙의 열심과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서 신앙의 열심을 내는 것과 인간적인 욕심이 섞이는 것이 이게 자주 일어나요. 그래서 하나님이 여기까지 원하실 거야 라고 생각을 하면서 막 달려가는데 거기에 내 욕심이 자꾸 가미가 돼요. 그러다가 어느 순간 사람의 생각으로 이게 왜곡되기 시작하면서 방향이 조금 삐뚤어질 수가 있어요. 그것의 결과는 결국 어떻게 보면 나의 스스로의 영광을 드러내는 걸로 귀결되든지 아니면 인간적인 실망과 실족 속에서 우리 아니야만 못한 그런 결과를 낳게 되든지 그런 결과로 나타나게 돼요. 그리고 기껏 일을 봉사했는데 누군가 뒤에서 불평한다든가 하나님의 영광이 온전히 이게 돌려지지 못하는 그런 결과를 낳게 되는 경우가 많아요. 그런 경우는 10중 8구 내 욕심과 인간적인 생각들이 섞인 경우라고 하겠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잘 분별해서 하시는 게 중요하고 하나님께서는 제사보다 뭘 기뻐하신다 그러죠? 순종을 기뻐하신다고 그러고 하나님은 상한 심령을 찾으신다 이렇게 얘기하세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거창한 예물을 드리거나 거창한 일을 하거나 많은 것들을 행하는 거 이런 것도 중요하긴 하죠. 누군가는 해야 되니까. 근데
그것이 가장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거보다 우선되는 게 있어요. 우리의 마음의 중심.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믿음으로 하느냐 아니면 인간적인 욕심과 내 어떤 과시욕으로 하느냐 이게 하나님이 중히 보시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아무리 열심히 잘하려고 해도 하나님이 허락하시지 않은 건데 내가 욕심껏 하려고 하면 하나님 막으시죠. 그거 받지 않으세요. 기뻐 받지 않으십니다. 그래서 기껏 수고해놓고 아무 의미가 없는 오히려 결과가 안 좋게 되는 그런 결과들을 낳게 되는데 그런 부분들을 주의해야 합니다. 마르다 같은 경우는 이번에 욕심을 사실 부렸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 마음이 누군가에 대한 원망으로 발전이 됐고 더 나아가서는 예수님도 왜 나 어려운 거 보면서 도우라고 얘기해 주지 않냐고 오히려 예수님에게까지도 책임 전가를 하는 이 사태에 대한 자기가 지금 실족한 상태에 대한 원망을 책임 전가를 하는 모습을 보게 되는데 이것이 마르다가 책망받는 이유예요. 많은 일을 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고 하는 의도는 좋았으나 그 의도에 욕심이 들어가고 인간적인 생각으로 결국 누군가를 미워하고 원망하고 책임 전가하는 이 부분에 있어서 그것이 잘못했다라고 하는 걸 다시 한번 강조해서 말씀드리고요. 그리고 마르다가 이때에 택한 일이 마리아가 택한 것보다 나쁘다라고 주님이 말씀하진 않았지만 마리아는 더 좋은 편을 택했다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그러면 우리가 생각할 때 마리아가 택한 건 뭡니까? 예수님 앞에서 말씀 듣는 거였어요. 이 시기에. 그죠? 그러니까 예배드리고 말씀 듣는 게 최고로 좋은 것인가? 봉사하는 것은 그보다 못한 거니까 이건 좀 등한시해도 괜찮은 것인가? 우선순위에서 밀리는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거든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밥을 안 먹으면 어떻게 됩니까? 교회 와서 배가 고프죠. 봉사하다가 열심히 뭐 청소하고 봉사하는데 배고프면 힘들죠. 사람이 배가 고프면 원망이 생기고 불평이 생기고 은혜가 떨어져요. 그거 분명합니다. 사탄이 그 틈을 타고 와서 사람들이 육체가 연약할 때 타고 와서 많이 영적인 공격을 하거든요. 그래서 잘 먹이고 잘 입고 잘 쉬고 하는 것도 되게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창조하신 이유에 안식일을 창조하신 이유가 뭐예요? 인간들에게 안식, 쉼을 주시기 위해서 하신 거잖아요. 열심히 6일 동안은 일하고 주일은 주님 앞에 와가지고 쉬면서 은혜를 누리면서 하나님 만나면서 기쁘고 즐겁고 행복한 시간 가지면서 회복하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교회에서 우리가 생각할 때 이제 먹는 거 별로 말씀 듣는 것보다 중요치 않다. 우선순위에서 영적인 것이 물질적인 것보다 우선한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지만 그런 의미라기보다 여기서 말하는 의도는 시기와 관련이 있어요. 때. 지금 무슨 이야기냐면 지금 이 상황이 어떤 상황이에요? 예수님께서 마지막으로 십자가 지시기 위해서 마지막 예루살렘을 향해 가시는 시간이에요. 그리고 그때에 두루두루 제자들을 만나시면서 가세요. 왜냐하면 이 땅에서 마지막 만남이에요. 지금 이 본문을 어떻게 이해해야 되냐면 요한복음서 12장의 본문으로 이해하시면 돼요. 마지막 예루살렘 올라가기 전에 베다니 동네에 들려서 나사로의 부활을 기념하고 축하하고 감사하면서 문둥병자 시몬의 집에서 같이 이렇게 잔치를 벌이고 있는 그런 상황. 그때 이제 나도 한옥합 깨서 마리아가 붙고 뭐 이런 상황. 그 위에 이제 그 끝나면 이제 예수님이 예루살렘 올라서 십자가 지시는 거거든요. 그래서 지금 이때가 아니면 예수님의 가르침을 이 땅에서 더 이상 들을 기회가 없어요. 이때를 놓치면 다시는 예수님과 1대1로 만나서 뭐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사실 주님이 이때 제일 원하시는 게 뭐였냐면 예수님을 다 만나서 예수님에게 마지막까지 가르침을 듣는 거예요. 왜냐하면 주님이 떠나시면 이제 다시 그 말씀 듣기가 어렵기 때문에. 근데 그게 왜 중요하냐면 이때 제자들의 믿음이 아직 온전치 못한 걸 주님이 아시잖아요. 그래서 사실 우리가 알다시피 12제자들이 십자가 앞에 다 도망가고 실수하고 범죄하고 그러지 않습니까? 물론 다시 회복되지만 주님의 은혜로.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지금 제자들에게 지금 마지막까지 하고 싶은 게 뭐냐면 밥 한 끼 대접받는 것보다 주님이 진짜 원하시는 건 뭐였냐면 하나님 말씀을 잘 듣고 배워서 믿음을 굳건히 해서 곧 다가올 그 환난의 위기 속에서 실수하거나 범죄하거나 믿음을 잃어버리지 않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이 앞부분에 바로 예수님이 말씀하신 이야기가 누가복음서에서 뭐가 나옵니까?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가 나오죠. 지난번에 말씀드렸을 때 율법학자가 이웃사랑에 대해서 이제 이야기하면서 하나님 사랑, 이웃사랑의 모든 율법 하나님 말씀의 총체, 유학이라고 핵심이라고 그래서 칭찬받았잖아요. 그랬더니 율법학자가 한 걸음 더 나아가서
29절 이하에 보니까 자기를 옳게 보이려고 칭찬받으려고 뭐라고 질문합니까? 내 이웃이 누구입니까? 이렇게 질문하잖아요. 이웃사랑 실천하라 했더니 내 이웃이 누굽니까? 라고 얘기해요. 근데 의도가 뭐라고요? 자기가 칭찬받기 위해서라 그랬어요. 그럼 무슨 얘기입니까? 나는 내 이웃을 다 사랑하고 있어 라고 생각을 하고 내 이웃이 누굽니까? 라고 말하면 내가 누구 다 사랑했어요 라고 얘기하면서 칭찬받고 내가 옳은 굉장히 의로운 율법학자라는 사실을 주님 앞에 공인받고 싶었단 말이에요. 근데 예수님은 이 내 이웃이라고 하는 자기중심의 입장에서 이웃을 생각하고 있는 율법학자의 생각을 확 전환시키시죠. 뭘로 바꾸셨습니까? 마지막 질문 보면 이 세 사람 중에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되겠느냐라고 이 36절에 질문하시잖아요. 그러면서 자비를 베푼 자입니다 라고 얘기를 해요. 근데 자비 베푼 자가 원래 누굽니까? 사마리아인이죠. 근데 사마리아인이라고 얘기하지 않아요. 예수님은 사마리아인이라고 얘기했는데 이 사람은 자비를 베푼 사람입니다 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뭐냐면 사마리아 사람하고 이 당시 유대인들은 너무 사이가 안 좋아서 서로 죽고 죽이는 관계니까, 원수 관계니까. 어떻게 보면 로마 사람들보다 더 미워했던 관계거든요. 그러니까 아예 그냥 자비를 베푼 사람입니다 하면서 사마리아인이라는 말 자체를 입에 담지 않아요. 이 사람의 입장에서 사마리아인은 이웃이 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절대 이웃이 될 수 없는 사람이에요. 철천지 원수예요. 성전 봉사, 제 수룹밥의 성전 세울 때부터 방해했던 존재라 생각하고 지금도 여전히 자기들과 입장이 다른 입장에서 서로 원수처럼 지내고 실제로 예수님 그 어린 시절이긴 하겠지만 초창기에 예루살렘 성주 순례에 오던 유대인들이 사마리아에서 살해를 당해요. 그걸로 인해서 예루살렘에 있는 헤롯 대제의 아들 왕이 분노해가지고 사마리아 그리심산 성전 때려 부수고 사마리아 사람들 많이 죽였거든요. 그 사건 이후로 철천지 원수가 돼서 유대인들이 사마리아 땅을 못 들어가잖아요. 이 시기에. 그리고 예수님도 거기 들어갔을 때 사람들이 예루살렘으로 간다니까 배척해서 내쫓고 사마리아 사람들이 그 정도로 사이가 안 좋은 관계. 이웃이 될 수가 없죠. 근데 예수님은 생각의 전환을 바꾸셨어요. 내가 사랑해야 될 이웃이 아니고 도움이 필요한, 진정으로 이웃의 도움이 필요한 사람에게 참 이웃이 누구겠느냐 하면서 사랑의 대상의 입장에서 이웃을 생각하게 하시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모든 이들이 그 범주 안에, 이웃의 범주 안에 들어가도록. 그래서 이 당시에 의롭다고 스스로 자칭하고 이렇게 생각했던 율법학자, 바리새인들, 종교 귀족들이 생각할 때 세리 죄인 그리고 사마리아 사람들, 이방인들은 그 범주 안에 절대 안 들어가는 사람들이거든요. 근데 그 사람들이 다 예수님의 제자가 되어 있는 상황이잖아요. 예수님은 그들의 이웃이 되어주고 친구가 되어주고 그들을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삼은 상황이란 말이에요. 그들을 사랑해야 되는데 이런 내 이웃이라고 하는 나의 관점에서 하면 안 되는 거잖아요. 이 용납이 안 되는 거예요. 당시 유대인들 입장. 그래서 예수님이 이 관점을 바꾸셔서 질문하셔서 다르게 생각하도록 만드신 거거든요. 마찬가지입니다. 마르다의 섬김도 자기중심적 섬김이에요. 내가 잘할 수 있는 거, 내가 하고 싶은 걸로 뭔가 좀 칭찬받고 이렇게 하고 싶었던 거예요. 근데 이 시기에는 지금 뭐가 필요한 거냐면 음식 대접이 필요한 게 아니고 예수님 말씀을 잘 듣고 배워서 믿음을 지키고 신앙을 지키고 그리스도인들이 살아남는 게 중요한 시기였단 말이에요. 마지막 교회 이 시기에 말씀 들어야 되는 순간에 음식 준비하다가 말씀을 못 듣고 있는 거죠. 지금은 이제 우리가 주일날 식사 준비를 잘 안 합니다만 따로 이렇게 미리 조금 간단하게 준비해서 말씀을 우리가 다 예배 참석합니다만 대부분의 교회 말씀 식당 봉사하시는 분들은 주일 설교를 잘 못 들었어요. 그죠? 성도님들 그 예배 끝나자마자 식사할 수 있도록 준비해야 된다고 막 미리 가서 준비하고 아예 거기서 상주하는 분 한두 분 정도 계시고 제 기억으로는 어렸을 때 교회 다녔을 때도 항상 그런 식으로 했던 것 같아요. 근데 어느 순간 목사님이 그렇게 하지 말고 예배 끝나면 축도할 때쯤 나가서 준비해서 이렇게 미리 좀 준비해 놓지만 그때 이제 불 켜서 조금 늦게 먹어도 되니 그렇게 하라고 몇 번을 얘기하시는데도 준비하시는 분들 입장에서 그게 되게 부담스러운 거죠. 성도님들 눈치가 보이는가 봐요. 그래서 그게 실천이 잘 안 되더라고요. 근데 마리아의 마음도 어느 정도 이해는 되죠. 그렇지만 지금 이때는 그럴 때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한 가지 알아셔야 되는 게 뭐냐면 어떤 목사님이 그러시더라고요. 신앙생활을 잘하는 거는 뭐 꼭 말씀을 많이 배워야만 잘하는 건 아니야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 분이 계셨어요. 저희 교회가 이제 뭐 토요일 세미나도 하고 뭐 이렇게 뭐도 하고 한다고 하니까 너무 이렇게 성도들한테 공부시키지 말라고 성도들 힘들다고. 사실 틀린 말은 아니죠.
공부 좋아하는 사람보다 공부 싫어하는 사람이 훨씬 더 많으니까 그죠? 그렇지만 여러분 분명히 아셔야 됩니다. 하나님을 알지 않고 말씀을 배우지 않고 신앙생활 잘할 수 있는 길은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모든 족속으로 가르쳐 지키게 하라고, 그래서 제자 삼으라고 명령하셨잖아요. 가르쳐 지키게 하라는 거예요. 가르쳐서 지키게 하라는 말은 뭡니까? 성도들은 배워야 한다는 뜻이에요. 배우지 않으면 행할 수가 없어요. 알지 못하는데 어떻게 행할 거예요? 하나님이 무엇을 기뻐하시고 어떻게 섬겨야 되는지 명확하게 말씀하신 그게 있잖아요. 근데 그거를 그대로 행하지 않고 자기 보기에 선한 대로 행했다가 망한 시대가 사사시대잖아요. 심지어는 하나님의 법궤를 옮기는 과정, 여러분들 잘 아다시피 다윗이 하나님에 대한 열심이 얼마나 특심합니까? 그래서 자기가 새롭게 수도로 세운 예루살렘에 하나님의 법궤를 모셔오려고 할 때 베스메스 기럇 여아림 이런 데서 모셔올 때 처음에 실패하잖아요. 베레스 우사 그 사건이 일어나지 않습니까? 우사가 죽는 사건. 하나님 가까이 모셔오고 싶어서 모셔오는데 하나님이 막으셨어요. 이유가 뭡니까? 하나님이 소달구지에 끌고 가라 하지 않고 레위 지파 사람들이 특히 고핫 자손들이 양쪽 어깨에 4명이 매가지고 하나님이 명하신 방법대로 모셔오게끔 하나님이 규례를 정해 놓으셨는데, 하나님을 섬기기 위해서 모셔온다고 하면서 하나님의 규례부터 깨는 이 모순된 행동과 죄된 행동을 하니까 하나님이 용납지 않으시는 거죠. 그걸 용납하시면 어떻게 됐습니까? 사람들이 형편이 어려우니까 또 상황이 이러니까 그냥 하나님 섬기는 마음이 중심이 중요하지, 뭐 방법이 중요해, 그 절차가 중요해, 이런 건 좀 적당히 넘어가자, 좋게 이렇게 하면서 섬기기 시작할 거 아니에요. 그러다 보면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이 세우는 절대적인 기준과 하나님에 대한 절대적인 경외함에 있어서 이게 자꾸 멀어지게 되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이제 모든 것이 이제 타협하게 되고 어느 순간 그리고 하나님 말씀에서 완전히 멀어서 이제는 하나님 뜻과 정반대되는 행동을 할 수도 있는 거죠. 하나님은 분명히 부모를 공경하라고 했는데 고르반 제도를 악용해가지고 부모를 섬기지 않는 걸 합법화시켜주는, 그 당시 바리새인의 제도에 대해서 예수님이 신랄하게 비판하시잖아요. 너희가 하나님 사람의 계명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갖다가 반대한다고 예수님 책망하시잖아요. 그게 뭐냐면 다 이런 데서 비롯된 거죠. 형편에 상황에 맞추어서 행하다 보니까 우리가 꼭 의식과 원칙을 절대시하여서 율법주의나 뭐 이렇게까지 가는 것은 분명 바른 생각은 아니에요. 그렇지만 원칙에 너무 집착해서 율법주의로 해서 예외 없이, 용서 없이, 자비 없이 행하는 것은 문제지만 하나님이 그 법을 만드신 법 정신에선 벗어나서는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말씀하신 이유가 분명히 있거든요. 그 관점에서 적용을 하고 해석을 하고 해야지 거기서 벗어나서 문자 하나하나 이렇게 다 지킬 필요 없다는 식으로 해서는 안 되고, 또는 너무 문자적으로 집착해가지고 꼭 그대로만 그 방법대로 2000년 전의 방법대로 해야 된다고 이렇게 하는 것은 잘못된 겁니다. 근데 중요한 건 다시 말씀드리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잘 배워야, 그리고 그 말씀이 무엇을 하라고 하시는지 그 법정신에 입각해서 우리에게 하나님 이 시대에 어떻게 적용하기를 원하시는지를 우리가 알아야 행하는 것이죠. 현대사회가 되면서 성경에 없는 수많은 인간의 윤리적인 문제나 도덕적인 여러 가지 사건들, 이런 것들에 대해서 끊임없이 우리가 도전받아요. 예를 들어서 뭐 생명윤리 같은 거 여러 가지 있지 않습니까? 뭐 동성애부터 시작해가지고 낙태부터 시작해서 수많은 문제들에 대해서 과거 시대에 말씀했던 내용을 오늘날 시대에 참 인간적인 입장에서 인본주의적인 관점에서 다양하게 해석하고 주장하고 하면서 이제 하나님 말씀과 반대되는 입장을 펼칠 때,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모르면 그냥 세상적으로 합리적이다 생각되는 것을 우리가 선택해서 행할 때가 많아요. 기독교인이더라도. 근데 그게 하나님 말씀과 다른 경우들이 적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이 시대에 맞게끔 적용하는 법도 배워야 되고, 이 시대의 사상과 하나님 말씀과 어떤 관계가 있는지도 배워야 되고, 성경 말씀 외에도 우리가 배워야 될 게 참 많아요. 그리고 신앙생활하면서 실질적으로 여러분들 기도해야 되는 건 다 알죠. 근데 어떻게 기도할 거냐? 또 실제로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어떻게 우리가 경험하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분별할 것이며, 이런 것들에 대해서 성경에 말씀한 내용도 있지만 실질적으로 우리가 기도 생활하면서 교회의 전통 속에서 내려오는 여러 가르침들과 또 여러 가지 경험들에 대한 간증들이 있잖아요. 그런 것들을 통해서 우리가 참조해서 배워서 알고 분별하고 분석해서 이렇게 바른 길로 가야 되는데, 그런 것들을 모르면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불렀을 때 처음에
누가 부른지 몰라가지고 엘리 제사장을 계속 찾아갔던 것처럼 우리가 엉뚱한 행동을 할 수가 있던 거죠. 사무엘 같은 경우야 뭐 큰 문제가 없겠지만 사사시대에 수많은 사람들이 자기속에는 보기 좋은 대로 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는 방식으로 죄를 짓는 일들을 행할 때, 예를 들어서 제사장 에봇 이걸 은으로 만들어가지고 음란하게 베네미스파가 섬기고 뭐 이렇게 단지파가 섬기고 하는 이런 것들을 하나님이 심판하시잖아요. 근데 자기들은 하나님을 섬긴다고 그걸 가져가다가 거기다가 정성스럽게 시성을 드리고 기도를 하고 막 이랬단 말이죠.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을 제대로 알지 못하는 영적 무지가 우리로 하여금 큰 죄를 범하게 하고 멸망에 이르게 할 수도 있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을 아는 것은 누구에게나 꼭 필요하죠. 그래서 호세아 선지자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고 강력하게 북이스라엘 그 당시 백성들에게 강조하는 거예요. 그 당시 백성들이요, 하나님을 몰랐던 사람이고 예배를 안 드리는 사람이 아니에요. 그 아합 왕 시절에 그 시대에 이스라엘 백성 아모스하고 이 호세가 같이 활동했던 주전 8세기인데, 그러니까 BC 700년대경이에요. 근데 그 시대에 이스라엘 사람들이요, 여로보암 왕 때도 그렇지만 11조 철저하게 드리고요,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리는 거 귀족들이나 이런 데 엄청나게 많은 예물을 드리고 예배를 빠지지 않고 나와요. 근데 뭐라고 비판하냐면 공의를 행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백성들을 다 등쳐먹고 사기치고 착취하면서 이웃을 사랑하지 않는, 백성을 사랑하지 않고, 심지어 제사장들조차도 백성들이 범죄하여서 자신의 죄를 이제 범죄하면 제사장에 가서 나중에 이제 찔러 넣고 죄라고. 그러면 어떻게 했어요? 죄사함을 받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럼 제물을 드려야죠. 그러면 제물을 들고 와서 제사를 드리면 제사장이 그 제물이 속죄제 같은 경우는 번제가 아니기 때문에 중요한 부위들, 귀한 부분들은 제사장에게 주잖아요. 그럼 제사장 소유가 되는 거예요, 그만큼. 그러니까 한마디로 얘기하면 이제 제사장이 이익을 얻는 거죠. 근데 거기 성경에 뭐라고 나오냐면 백성들이 죄 짓는 것을 죄 짓지 않도록 미리미리 가르쳐서 잘 가르쳐 신어서 잘하게 해야 되는데 그게 아니고 백성들이 죄 지면 그런 식으로 행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그 길을 지나가는 그 사람들을 강도가 숨어서 이게 사람들 지나가면서 약탈하려고 준비하는 그러한 자와 같다라고 제사장을 비판해요. 그러니까 종교 귀족이 타락한 거죠.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행동을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날도 다 목사님이 그렇진 않지만 이단의 사이비 교주들을 생각해 보십시오. 자기 밑에서 같이 신앙생활하는 성도들을 약탈하잖아요. 영적으로 육적으로. 그런 시대가 북이스라엘 시대예요. 하나님의 이름으로 성전 안에서 또 회당에서 행해지던 일들이라는 거예요. 그런 것들이.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백성들을 잘 가르치고 신앙생활을 잘하고 하는 것이 참 중요한데 이 말씀에 대한 정확한 지혜와 어떤 분별과 지식이 없으면 목회자도 문제이지만 성도들도 그냥 교회 가서 헌금 많이 잘 드리고 뭐 또 교회 가서 봉사 열심히 하고 예배 빠지지 않고 참석하면 당연히 나는 복을 받겠지 그렇게 가르치고 그냥 그런 식으로도 충분하다고 얘기하니까. 근데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생각이 성경적인 그리스도인으로 완전히 바뀌어야 돼요. 신앙의 생각으로 우리 속이 완전히 변화되어 있어요. 속사람이 바뀌어야 돼요. 한마디로 예수님 말씀하신 거듭나야 돼요. 성령을 우리에게 부어주신 이유가 뭔데요? 우리 속 안에 겉모습은 그럴듯해서 속 안은 여전히 세속적인 사람들과 변화되지 않고 정욕적인 모습으로 세상 사람과 똑같이 생각하고 똑같이 말하고 똑같이 욕만 갖고 살고 죄 짓고 사는 그 모습으로 살아가니까 그것을 극복하게 하도록 하나님께서 이 시대에 성령을 보내시는 거고 예수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거죠. 그 성령이 들어와서 속사람이 바뀐다는 건 뭐냐면 영만 들어오는 게 아니고 생각과 마음 씀씀이가 바뀌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그것은 말씀을 들을 때만 깨달아지고 믿어지고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변화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배우는 거 이거만큼은 예외가 없어요. 예수님도 모든 족속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모든 사람은 다 배워야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지키는 데까지 나가요. 배우기만 해서는 안 되죠. 그러니까 배우기만 잔뜩 배우고 행함은 없으면 그것도 문제지만 어쨌든 기본적으로 배워야 한다는 거예요. 말씀을 듣고 배울 때 믿음이 생기고 내가 무엇을 해야 할지를 알고 지금 상황이 어떤 상황인지를 잘 깨닫는 거죠. 오늘 마리아와 마르다의 이런 차이가 생긴 이유는 마리아는 예수님의 말씀을 귀담아 들었던 것 같아요. 평소에도. 예수님이 예루살렘 올라갈 때 3번에 걸쳐서 십자가 지신다고 예고를 하셨잖아요.
내가 지금 올라가는 거 마지막이고 이제 죽는다고, 그러다가 이제 3일 뒤에 부활한다는 걸 3번 하시거든요. 그때마다 제자들은 누가 높네 크네 뭐 하면서 이제 다툼했었고, 다른 사람들은 뭐 같이 그냥 그런 식으로 예수님 예루살렘에 가면 로마에 독립투쟁 해가지고 이스라엘 다윗 왕이 왕국 세운 것처럼 이 땅에 예수님이 왕이 돼서 이렇게 새로운 하나님 나라 세울 거라는 그런 환상 속에 예수님 마지막까지 그렇게 따라가요. 십자가 지기 전까지. 근데 몇몇 사람들이 예수님의 그 마지막을 알고 장례를 준비하는데 마리아가 그 중에 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럼 뭐냐면 평소 예수님 말씀을 듣고 알았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제 죽으러 가시는구나 진짜. 그래서 거기에 맞게끔 행동하는 거고, 지금 누나를 언니를 도와서 음식 준비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지금은 이제 곧 좀 있으면 예수님과 헤어질 거기 때문에 예수님 말씀을 듣고 내가 배우고 예수님 옆에서 조금이라도 가까이 주님 얼굴 바라보고 하는 게 더 중요하다 생각해서 마리아가 몰라서 지금 여기서 예수님 말씀 듣고 있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여인은 지금 상황에 주님이 원하시는 게 무엇인지를 알고 있고, 내가 해야 될 최선의 주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 믿음의 행위가 뭘까 하는 것을 생각하고 앉아 있는 거예요. 그래서 칭찬받는 거예요. 좋은 편을 택했다. 단지 말씀을 듣는 행위 자체가 음식 봉사하는 것보다 귀하고 중요하기 때문이 아니에요. 다 중요해요. 다 중요한데 이게 이제 기본이기 때문에 우선시 되긴 하죠. 그렇지만 그렇다고 해서 이게 폄하할 만한 일은 아니라는 것은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근데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신 의도는 이러한 마지막 때와 관련이 있기 때문에 이런 말씀을 하셨다라고 하는 거고, 예수님은 마리아에게 말씀하셨던 것처럼 너무 이렇게 지칠 때까지, 그래서 그것이 오히려 원망이 되고 은혜가 안 되는 상황까지 가지 않도록 하라고 우리에게 또한 이런 마르다의 권면을 통해서 은혜를 주신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 일은 모든 이들이 동역해야 되고 같이 해야 되는 것이 분명하고요. 누군가 홀로 하다가 이렇게 지치지 않도록 서로 동역하시는 게 참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그러나 그 시기와 때에 맞춰서 해야 되는 일임은 분명합니다. 우리 교회가 예를 들어서 기도해야 될 땐 다 같이 와서 기도하셔야 되고, 다 때가 있는 것 같아요. 제가 목회를 하다 보니까 한 해에도 하나님 은혜 주실 때가 있어요. 교회에서 기도하다 보면 제가 강단에서 이제 성령의 충만함을 느낄 때가 있거든요. 그 시기가 또 집중될 때가 있어요. 그때는 은혜 받을 때, 그러면 성도님들도 와서 기도하셔서 그 불길을 살려서 같이 확 이렇게 일으켜야 될 때거든요. 근데 이제 세상에서 힘들고 어려우시죠. 피곤하기도 하고. 그래서 이제 나름대로 이렇게 한두 사람 이렇게 빠지기 시작하다 보면 그게 은혜가 또 사그러들어요. 일어서서 이렇게 쭉 가야 되는데 때가 있더라고요. 그런 기도할 때가 있고 사람들이 또 오는 때가 있어요. 전도돼서 오는 때가. 여러분들 다 아시다시피 1년 365일 꾸준하게 뭐 1명씩 2명씩 10명씩 이렇게 오지 않잖아요. 어느 특정 시기에 사람들이 와요. 그리고 그때 올 때 한 2-3명이 또 같이 오고 뭐 그런 시기들이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어떤 준비가 되면 그에 맞춰서 그때 그 맞는 은혜를 주시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시기를, 때를 분별하는, 영을 분별할 뿐만 아니라 때를 분별하는, 그래서 거기에 적절하게 맞게 행동하는 우리의 믿음의 행위도 굉장히 중요하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영적으로 민감하셔야 되는데, 우리가 무슨 대단한 능력이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알려주셔야지. 근데 말씀을 듣다 보면, 또 기도하다 보면, 이렇게 경건생활을 하다 보면 그런 것들이 체험되어지고 느껴지게 될 줄로 압니다. 그래서 어쨌든 거기에 그런 생각과 마음이 이게 딱 어떤 딱 생각이 하나님이 이제 인사이트를 주시면 거기에 맞게끔 행동하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특별히 열심을 내실 수 있길 바랍니다. 그리고 전체적인 맥락 속에서 다시 한번 강조하는 것은 말씀을 배우는 일에 힘쓰시기를 바랍니다. 이거는 내가 말씀 공부 좋아하고 안 좋아하고의 문제가 아니에요. 내가 신앙생활을 바르게 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느냐 없느냐, 믿음으로 할 수 있느냐 없느냐를 판가름짓는 가장 결정적인 요인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시고 배우는 일에 힘쓰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기도합니다.